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영은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것과 그리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실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일에서 우리가 늘 실수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1월 한 달을 보내고 오늘 2월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또한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은 지경을 넓히라. 지경을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2021년 영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지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때에 기도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축복의 지경이,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영은 공동체는 영적 갈망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적인 갈망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고 영은 지경을 넓혀가라는 이 영적 비전을 성취해 나가면서 영적인 돌파를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져야 할 우리의 예배는 1년 가까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지만은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모두 다 움츠려들고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우울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상이 비대면 일상으로 확대가 되어졌는데 비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비대면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대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대면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친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예배는 이렇게 거리두기를 통해서 제한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만은 내가 예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믿음과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성전 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소리 높여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힘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은혜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 오지 선교의 선구자로 불리우는 토레이 선교사님은 평생 좌우명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여호와 이레, 즉 언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다, 예비하여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의 확신이죠. 다른 하나는 에베네셀, 즉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시키는 그 원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2021년도 이 새해에는 회복과 다시 시작함의 원리를 함께 배우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가운데 지경이 넓혀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이웃 나라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까딱 잘못하면 민족의 흥망이 엎치락 뒤치락 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하여 나라의 국운을 평화와 번영으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이웃나라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겪던 민족의 순환을 극복시킨 후에 사무엘이 승리의 기념비를 하나 세워 놓았습니다. 그 기념비의 문구가 뭐냐?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기 에벤 에셀의 뜻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단순히 지난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과거지향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을 심어주는 메시지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여전히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신념이 뚜렷한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인 것이죠. 삶의 기준이나 원칙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법이 성행하고 우상숭배가 판을 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가고 점도 보러 다니는 이런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두 주인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시종일관 우리에게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대원칙이 하나 있지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전심신앙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살고 있던 땅과 터전을 빼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대항하여 전쟁을 벌여 보았지만은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위기 앞에 지도자로 세워진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심으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종일 금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하자마자 하나님은 대낮에 천둥과 번개까지 동원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수많은 위기의 상황은 여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안전의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과 사업의 위기, 개인과 공동체의 여러 가지 위기를 직면하며 이 위기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따르며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은 넓혀져 갈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축복받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이긴 것은 그의 전심신앙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의 전심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승리 앞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 않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전심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0년도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왔던가? 코로나로 인한 불편해진 나의 삶을 투정하면서 원망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에게 자문자답하시면서 오늘 다시금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1년도는 전심으로 여호와만 의지하고 찾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간곡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찾을 때 만나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의 실패는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1년도는 우리의 신앙을 전심신앙으로 승급시켜서 모든 시련의 과정을 마감하고 영혼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며 회복시키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두 번째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즉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승리하면 일주일의 생활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에 승리하면 하루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비결이 뭐냐?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핵심 요소인 법궤를 방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법궤를 다시 찾아 이스라엘 땅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삶의 중심에 가져다 놓으니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향한 사모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을 천둥과 번개를 내리치시면서 블레셋 군대를 대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땅을 도로 찾았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위기를 경험해도 나를 지으신 주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 즉 온전한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회복해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이 경험한 승리가 나의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회복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때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일에 장사가 더 잘 되고 손님이 많기 때문에 가게 문을 열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성공이 사업의 성공으로 믿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면 주일 문 닫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런 문구가 걸린 가게를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주일은 쉽니다. 그런 가게는 나중에 꼭 방문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회복과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높이 세워 주십니다. 축복의 손으로 도와주십니다.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전에 교구를 맡았을 때에 권사님들과 함께 교구 신방을 다니면서 각 가정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신방을 하였었는데, 신방에 함께 동행했던 제 기억으로는 권영애 권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평안해 보여도 가서 들어가 보면 문제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많은 문제와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예배의 중심으로 풀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곧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성령의 줄로 묶이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고 침공할 때에 그의 장군 한 사람이 정예부대를 인솔해서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를 공격하였습니다. 어느새 그 도시의 주변 고지에는 수많은 프랑스 군대가 진을 치고 나폴레옹의 공격 명령만을 기다리며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때 시민들이 비상의회를 소집합니다.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죽기까지 싸우는 것이냐를 결정하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지역 교회의 목사님이 일어나서 의견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정대로 교회에 종을 치고 먼저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의회에서는 그 의견에 찬성하여 드디어 예배당의 종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땡, 땡, 땡. 교회의 종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소리를 듣는 프랑스군의 진영에서는 지난밤 사이에 오스트리아의 많은 군대가 이것으로 원정 온 것이 틀림없다고 오판을 내려서 벨드리의 공격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우선하는 자의 평생을 도우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지난 1년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았는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마치 TV를 시청하듯이 그냥 유튜브만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시청하지 마십시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는 먼저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무너진 한국교회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닫힌 예배당의 문을 속히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넓혀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보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여 구원자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예배가 우선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1순위가 바로 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찬양을 저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찬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신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었다고 생각되어지는 2020년도도 지금 돌이켜보면 주님의 손길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미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2021년도 새해 전심으로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다시금 축복의 은혜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영혼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영은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예배가 무너진 한국교회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닫힌 예배당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영등포를 복음화시키며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시켜 나아가는,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